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이 됐죠. 또 유럽에서 난 사람들은 유럽에서 났기 때문에 백인이 되었습니다. 중남미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중남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남미 사람이기 때문에 남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혈통이라는 것이 모든 조상들로부터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프리카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인 아담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담이 착한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담이 죄인이면 그 후손들은 모두 다 아담이 되는 죄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어놓으시고 또 아름다운 아내까지 만들어 주시고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해와 달과 땅과 또 바다와 모든 산에 있는 짐승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마귀와 더불어 죄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가인이 제일 먼저 저지른 죄가 바로 살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 모함하고 도적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의 영이 아담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아담의 아들, 손자, 또 손자의 손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죄를 지었을 적에 자기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도 다 지옥에 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또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한 분이 예수님인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형벌을 받아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나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게 하시고 감옥에 있는 자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요 또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짓고 죽으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영 지옥불에 시달리고 형벌을 받지만 우리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버림이 되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십자가를 다 지시고 가난한 자가 되어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으로 연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병과 고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참으로 범접할 수 없는, 세상에 대적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사하니까 제사하니까 제사를 드려도 되나 보다. 그러나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쓰는 제사는 뱀사자를 써요. 제사에 그 뱀사자를 씁니다. 뱀한테 드리는 거예요. 마귀 용어한테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한문이 다릅니다. 잡을 사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부자인 사람은 소를 바치고 보통 사는 사람은 양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바치고 비둘기도 없는 사람들은 곡식을 한 움큼 그걸 가루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물이건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데 그 제물을 맨 처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바로 우리의 죄를 이 소나 양에게 비둘기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잡아서 내장이나 똥이나 이런 건 다 불에 태우고 밖에 버리고 살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사의 가장 클라이막스 핵심은 뭐냐면 벌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내 기둥에 바르고 내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리고 바켓으로 갔다가 그 제단 앞에 그 피를 확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 이 소를 죽였으므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냐?
모든 피가 사람을 정결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제물들은 피로 바르고 피로 정결케 하고 심지어는 제사장에 입는 옷도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희생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참으로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1년 내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세울 적에 말씀하시기를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제단불에 뿌리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픈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으로 죄의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참으로 진리가 되시고 참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그 의미가 살아있다 생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버림받은 바 되고 죽임받은 바 되고 창에 찔린 바 되고 그 고통을 받은 바 되고 채찍에 맞고 참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들에서 우리가 애통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그 피를 참으로 공로를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구원의 원칙과 구원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마련했으니 너희들은 이 길로 오너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오너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고 그 보혈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만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을 분석해보면 여호수라는 뜻인데 여호수라는 뜻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아는 여호와의 주머니입니다. 여호수아 야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구주라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그 거룩한 영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차를 빌려왔는데 차를 쓰자고 해서 차를 빌려왔는데 쓰다가 빵꾸가 났습니다. 그럼 빵꾸를 떼어서 갖다 줘야지. 그냥 고장난 채로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 상처받은 심령을 고쳐야 돼요. 죄로 더러워진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또 그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랬을 때 아담이 도망갔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던 사람이 죄를 지니까 도망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멀게 하는 그러한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피를 믿고 그 보혈피로 정말 죄 씻음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는 하늘나라 가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또 병고침을 받고 참으로 이 환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교인들은 교통사고 나고 병에 걸려 죽고 강도당하고 죽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다가도 죽으면 지옥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참 지옥에 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사는 동안에 화평하게 살고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만나지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가끔은 환난도 주시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조그맣게 기도하다가 이제 통성 기도하고 주일만 달랑 나오다가 이제 새벽 기도 나오고 아주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다가 이제는 1년에 10번씩 읽는 그런 통독하는 사람들이 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더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야, 요즘 세상에 누가 천국 지옥 믿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가 천국이지, 죽으면 다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풀 하나만 보고 나무 하나만 봐도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무 무덤덤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에 약해서 죄에 실망하고 있을 적에, 죄 때문에 불안해 있을 적에, 그럴 적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에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내가 어떻게 트위터를 보는데 동영상 하나가 올라오더라고요. 강에서 조그만 사슴이 막 헤엄쳐가는데 큰 악어가 이걸 먹으려고 저기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사슴은 빨리 헤엄을 못 치니까 잡힐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아주 금방 잡히게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옆에 같이 가던 어미가 갑자기 딱 쓰는 거예요. 안 가. 근데 새끼가 막 도망가는데 악어가 와가지고 어미를 확 물고 갔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야, 이렇게 미물인 이런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바치는구나. 그걸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슴은 자기 새끼였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고 갓 태어나는데 이 연약한 새끼 때문에 이 어미는 본능적으로 악어 앞에서 딱 서가지고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헤엄을 안 치고 딱 멈춰 있으니까 악어가 그냥
그 어미를 물고 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새끼고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서 동물한테 절하고 큰 나무한테 절하고 바위에 절하고 심지어는 물고기 용왕신한테 가서 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배역하고 무도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멀리 떠나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혹시 친한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짐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구원을 기뻐해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구원을 기뻐해라. 이제는 감사하고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인생의 여러 가지 짐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라 그랬어요. 하루에 밥을 왜 3번씩 먹느냐? 3번 행복하라고 3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은 특히 어떤 감사한 분이 김밥을 몇 박스 보내서? 2박스? 네, 김밥을 2박스 보내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 김밥 파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 시편 68편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영왕보다 더 큰 존재고 우리가 경배하는 절하고 제사 드리는 큰 산당에 있는 나무보다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들은 다 신이다 그랬어요. 신의 아들들이니까 너희들은 다 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도처에 나옵니다. 이건 뭐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도 있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래라. 너희 가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귀가 남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씩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주님께 매일매일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는 부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은 없나봐. 나를 잊어버리셨나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날 만한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주님 만나고 감사한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매일 주님을 만나지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주님을 1년에 한 번 가야 만날 것밖에 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가 그 더 큰 축복을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그 이름도 잊혀버리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억에서 멀리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두려움 때문에 참으로 또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저물어가는 2023년에 우리에게 참으로 이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서 온 세상을 적시게 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